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뮤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함께 삽시다. 시작. 성령과 함께 삽시다. 옆 사람한테 성령과 함께 삽시다. 목사님 보고도 해요. 시작. 성령과 함께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며 영을 쫓는 자는 생명의 편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영, 다시 한번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의 내면에는 누구의 영? 크게 누구?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신다. 아멘. 여러분은 구원 받은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더욱 아주 분명하고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같이 설교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와,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항상 인도하시는 거야.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도 인도하시지, 듣는 것도 인도하시지, 내가 걸어가는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시지. 오늘 이 복 받을 자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사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메시아임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그들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꿈꾸던 삶을 살지 못할 것을 생각하며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축복의 해가 점점 저물어가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우리 삶 속에 축복의 해가 점점 저물어가고 시험과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힘없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과 같이 교회로 나가는 발걸음이 하나도 힘이 없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습관에 젖은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예배가 너무 기뻐야 돼. 목사도 정말 복음 전하는 게 행복해야 돼. 그래야 이 통로가 막 행복하게 흘러가서 오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근데 오늘 심장병이 치유된대요. 심장병이.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가 기쁨이 없더라도 주님 오늘 찾아오신대. 주님 찾아오셨네. 옳지. 아멘.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시사 그들의 눈을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은 죄와 그 사망의 자리에 나아가시사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 그리고 완벽한 승리와 참 자유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 응? 그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개선문을 통과하는 장군과 같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 일어나. 오늘 목 디스크도 치유된다.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다가온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나와 동행하신 성령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령 내 곁에서 내 손 잡고 있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는데 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멍하고 나는 그저 세상 걱정, 두려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다시 한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식이 아니야. 이 속사람 뱃속 깊은 곳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불가능한데 말씀 손불고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임정희, 이 세상 신이 누구야? 바로 악한 사단의 의미예요. 즉 악한 사단이 우리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 들어와서 혼미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들어와서 혼미케 하는 영을 말씀을 들을 때 물러가라. 아니 이거 심각해요. 아,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 믿습니다 하는데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와, 그것도 어떤 사람은 입속에서 그래서 그 혼미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영이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선포합니다. 떠나가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계속 잠이 와요. 목사님 좋으면서도 말씀 들을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삶 속에 혼미케 하는 사단을 물러가라. 그 사단을 물러가라. 솥파이니아코 레스마이키 물러가라. 아멘. 아멘. 가정에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은요,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고 쫙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 주실 때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 주시던 것을 다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뭐가 밝아져? 오늘 한 분도 그냥 가면 안 돼요. 아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지금 가슴에 얼음덩이를 품고 온 분이 있어. 오늘 말씀의 영이 들어가서 그 얼음덩이를 다 녹여줘서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심장과 위장 사이에 막힌 것이 오늘 뚫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영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받아서 혼미케 하는 영들, 악한 귀신들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 남편에게서 떠나가고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떠나가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물리치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의 떡을 떼 주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멋다리가 아니라 주님과 공감대를 나누어야 돼. 주님과 막 교제하고 막 공감대를 나누면은 주님의 사랑을 느껴. 더 크게 아멘. 교제.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제입니다.
예배는 뭐다? 교제예요, 교제. 그럴 때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져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충만으로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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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녀됨의 증거를 하나님과의 유사성, 하나님과 뭐? 하나님과의 유사성, 닮음, 그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먼저 영적일 것입니다. 우리 사고방식이.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멘. 또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어떻게 해요? 애쓰고 그 뜻을 쫓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쓰러졌다가도 또 낙심했다가도 또 일어나서 또 애쓰는 거야. 아직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내 멋대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중요한 거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마세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은요, 여호와께서 저주받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으면서 여자로서 굉장한 수치감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슬픈 마음에 있는 한나를 향해서 분인나가 찾아와서 한나의 마음을 막 격동하게 했어요. 약 올려서 막 격동. 가만히 상상해 보면 아마도 이 분인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분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참, 당신은 아이를 못 낳았죠? 나는 아들하고 예배 들어간다? 아,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도 힘든데 집안에서 무시를 받으니까 한나는 아마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통곡하는 거죠, 통곡.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사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 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온 고난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면 삶의 꽃이 메마르게 되지만, 그래서 삶의 꽃이 메말라지면서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로 나아가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자 엘리는 한나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땅바닥에다 코, 눈, 머리 다 대고 그거 찾을 텐데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처럼 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거 아냐? 회개해. 아이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까? 나는 그래, 니나 회개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을조다. 축복하는 자가 될조다. 죄도 받고 나도 받아. 할렐루야. 엘리의 위로를 받은 한나는 그 즉시 눈물을 딱 그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얼뜨기 보고 그만 울어. 울지 마. 감사하고 찬양해. 목사님 담대해졌어요. 똑같아요. 우리 연약해서 울고 무조건 초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지어다.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한나는 마치 아이를 가진 것처럼 기뻐했어요. 사글세 살다가 하나님 나 집 주세요 그러는데 나는 지금 집 산 것마냥 기뻐하는 거야. 아멘. 오늘 이 그 복을 받을지어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가 했어? 너만 받아. 쟤도 아멘해요 지금. 아기는 갖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것처럼 막 기뻐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의 손에 자기의 문제가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난다. 부름이라는 문제가 하나님 손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기에 한나는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오늘 그 은혜를 체험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라? 에?
우리 내 삶의 문제를 해결되고 응답 받은 후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죠?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 아멘, 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다 받은 후에가 아니고 기도한 후에, 기도한 아멘 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좋은 것을 준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나가 기도한 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받으셨고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 응답 받기 싶으면 기도한 후에 찬양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치료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미리 감사할지어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민족이 되었으며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한나의 불임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불임 상태에 빠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게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반응합시다. 어떤 문제라도 영적으로 반응합시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암이 있는데 기도의 통로가 열린다. 기도 능력 주신다. 그건 해결된 거야. 너 기도하면 된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일한다. 내가 치료한다. 이미 치료 받았다. 아멘. 맞잖아.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품고 있으면 그저 문제일 뿐이지만 하나님 손에 있으면 생명으로 바뀐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실 선한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생각하시고 열매 없던 우리의 삶의 나무에 축복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시고 썩어진 삶의 뿌리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목적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내면에는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 함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면서 목사 입을 통해서 사랑한다 그 소리 듣고 싶었고 이제 세상으로 살지 말아라 듣고 싶었대잖아요. 나도 놀라는 거야. 그러고 완 줄을 누가 알아.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막 인도하셔. 말로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선포했다면 믿어. 현재를 보지 말고 가능성을 바라봐. 하나님은 가능성을 주세요. 가능성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말씀을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합시다. 그럴 때 악한 사단의 혼미케 하는 역사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 영안이 밝아지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 삶 속에서 영안을 흐리게 하고 혼미케 하는 사단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라져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 내 삶의 시험과 고난에 다가올 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음의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찬양합시다. 아멘. 너 암 걸렸니?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응답받는 후가 아니라 기도가 끝난 후 아멘. 아멘. 그렇게 외쳤을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 찬양과 감사가 넘칠저다. 가장 좋은 응답으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할저다. 감사할저다. 그 능력을 받을저다. 와, 오늘 교제문이 열렸다. 교제. 혼미케 하는 악한 정 떠나갔어. 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멘. 여러분의 영안을 흐르게 하고 혼미케 하는 사단은 떠나갔다. 그놈에게 또 온다고 먼저 그 생각하면 안 되지. 또 오면 또 물리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반응할 자다. 혓바닥에 오늘 기름 부으셨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